올해 우리 교회 포어가 예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입니다. 밑에 성경 구절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떻게든지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이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저도 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주시기를 바라는데,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배어나오는 향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이 꽃피어지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행동이 있다. 근데 그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읽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는 것일 뿐이지, 저는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성회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1시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한 50여 명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회개의 기도회를 하였는데, 그렇게 회개의 기도회를 하면서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계셨고 한데,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굉장히 저는 깊이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인도하였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강하고 깊게 느끼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회개를 하면서 오른손 손등에 스스로 죄를 바르고 참회하고 성찬을 받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을 때, 처음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첫 번째 터치의 경험,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대요. 중학교 때 그 영적 터치의 경험이 고스란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경험을 하였다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기도를 붙든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영적인 은혜도 지켜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도 좀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입의 말도 지켜주시고, 머리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인간관계도 어그러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현대교회 공동체가 거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대한 교회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벽마다도 그런 모습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대신방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대신방이 시작이 되는데, 대신방 때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받으신 거 가지고 기도도 하고 가정마다 축복할 텐데, 핵심은 뭐냐면 지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에 지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주십니다. 풍성하게. 오늘 그런 부분들도 좀 후반부에 나누게 될 텐데, 너무나도 풍성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셔야 되잖아요.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요, 여러분 몫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하는 동안에도 3가지를 준비하라고, 첫 번째 실력 준비하라고, 두 번째 인격 준비하라고, 세 번째 헌신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육체적인 지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력을 잘 준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거기에 담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 향기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하실 텐데, 어떻게 향기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우리를 흐트러지게 하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흐트러지는 마음들을 어떻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롭게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또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4절,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진리를 거스려서 나하는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땅에서부터 온 것이다.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이다. 여기 2가지를 대비를 합니다. 하나는 위에서부터 온 지혜, 또 하나는 땅 위의 것인데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구분 안 됩니다. 어떤 게 위로부터 온 지혜인지, 어떤 게 땅에서부터 온 지혜인지 우리 이거 잘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하는데 한 녀석이 책을 들고 왔어요. 이 책이 자기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책이냐, 성경이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나의 투쟁을 누가 지었는지 아시죠? 히틀러가 지은 책입니다. 명작입니다. 히틀러의 명저입니다. 나의 투쟁을 읽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네. 뭐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 히틀러가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유태인을 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집시들을,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집시는 인권단체가 없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집시들의 숫자도 유대인만큼 죽였습니다. 게르만, 자기 피를, 똑같은 피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똑같은 그 독일 족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은 열등한 피다고 해서 싹 다 죽였습니다. 이게 나의 투쟁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감동합니다.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저 지옥의 바닥에서부터 긁어 올린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난 지혜입니다. 지혜가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땅에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 하면 자기의 의, 자기의 야망, 여기에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인가? 저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저것은 내가 가는 길에 희망을 줄 것인가? 절망을 줄 것인가?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나? 도움을 주지 않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이 항상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발전해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개발되는 게 뭐냐면 성공학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개발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기에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세계에는 유명한 학교들 참 많은데 전 이 학교가 참 좋습니다. 필립스 아카데미, 미국에 있는 학교입니다. 필립스 아카데미,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 중에서 커서 이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의 모토는 not for self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안 살겠다는 겁니다. 너무 다르죠? 예. Only myself, only for myself. 나만을 위해서 아니고 not for self.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똑똑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위대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요롭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지켜주시고 복되게 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고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나만 자리 잡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느냐? 관계의 갈등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너는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경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또는 미국이든 어디든 이런 사회의 정치적인 갈등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정치판에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거기서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는요, 세상의 지혜만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우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 적을 물리쳐야 되고, 이런 경쟁 관리는 그리스도인의 삶답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야망, 성공을 향해서 발돋움하고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하는,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는 그 속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쟁과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는 뭐만 가득하냐? 시기, 다툼, 혼란, 무질서, 이런 것들만 그 속에 가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는데 그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하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설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인들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좀 죄송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한테는 은밀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설교 시간에 나올 거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는 하는데, 근데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박수경 집사가 한 의원을 이제 연지가 1년이 다 돼 가요. 1년이 거의 다 됐어요. 잘 되어서 참 고맙고 한데, 한 의원을 연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바로 그 앞에 한 의원이 하나 또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길 건너편에. 그 얘기를 듣고 살짝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걱정이냐? 한의사인데 열심히 병자 치료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 치료받으러 갔을 때 앞에 한 의원 생긴다며 하나님께서 무슨 걱정이냐고 그러셨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환자들 치료만 잘하면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저기가 한 의원이 생긴다는데 저걸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겨야 되지? 이렇게 이제 세상의 경쟁 관계로 가다 보면 거기서부터 뭐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그걸 어떻게든지 좀 모함을 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일들이 그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어떻게든지 이기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라. 축복해주고 기도해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혜는 향기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메데바사 시절에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6개 도로다가 했습니다. 우리나라만한 땅덩어리가 126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도를 126개를 다스리게 되고 거기에 총독들을 다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방에서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본토에서 자란 사람들이 125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보냐면 경쟁 관계예요. 저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저가 어떤 놈인데 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짜낸 지혜가 최고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왕에게 가서 왕이여, 오직 왕만 경배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왕에게만 예배하고 왕만을 존중하고 왕에게만 엎드리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의 신상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법을 만듭시다. 얼마나 좋아요, 왕으로서는. 그래, 좋다. 도장 꽝 찍었습니다. 근데 이 작전이 뭐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최고의 전략인 겁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은 그냥 금방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온 지혜입니까? 저 지옥의 밑바닥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혜인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지혜의 본질은 나와 관련이 있고 나의 야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야망이 꺾이면 불안하고 내 야망이 꺾이면 초조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는 나의 성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즉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이 두렵고 창피하고 감추고 싶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야망은 결혼 생활도 무너뜨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야망, 이런 야망은 교회 안에서도 갈등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만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생겨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향기 가득한 현대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악취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다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의 길,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골리앗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간 겁니다. 전혀 다른 길. 이 다른 길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느냐 꾸짖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 구하면 넉넉히 주신다, 마음껏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이 지혜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성공적인 길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성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십시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지혜로 완벽하게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가 입은 갑옷, 그가 든 칼과 창, 그가 쓴 투구, 그의 거구, 그의 전투 경험, 그의 지식, 그의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래서 블레셋의 최고 장군이 된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무장한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는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평상시에 늘 돌리면서 그 짐승을 쫓았던, 양을 지키면서 짐승을 쫓았던 막대기와 물맷돌,
그런데 여러분, 막대기의 물맷돌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적인 노력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전 지금도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뒤떨어집니다. 노력해야만 합니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자꾸만 역사기행 다니고 온 사방을 다니고 합니까? 그 이유는요, 애들에게 경험시키기 위한 거예요. 가봐라, 만져봐라, 해봐라.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세상도 다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경험적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실이라든가 실험실이라든가 행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역사를 만져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위로부터 부어받는 거예요. 이걸 명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길, 다른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 역사가 지나고 하면서 처음에는 주만 바라보다가 자꾸만 세상도 바라보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자꾸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도 안 주는데 세상에 가면 당장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자꾸만 가서 세상과 친구 되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과 친구 되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원수 지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밀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과의 친밀감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셔야죠. 여러분, 부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삶에 필요한 것도 누리고 자녀들도 잘 키워서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거 얼마나 행복이에요. 누리셔야죠. 다 누리셔야죠.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버린다면 여러분,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무너지는 길이거든요.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역죄를 짓고 그리고 아버지를 몰아냅니다. 그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압살롬 옆에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히도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히도벨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모략을 내기만 하면 모두 다 성공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은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다윗 곁에 후세라는 모사가 있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후세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는 궁궐에 남아있을 겁니다. 왕께서는 도망가십시오. 아들에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망가십시오. 전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후세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런데 다윗이 믿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후세에게 부어주실 지혜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 아히도벨과 후세가 남아가지고서 이 지혜 대결을 하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이 후세에게로 돌아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다 가졌는데
아히도벨은 지혜를 가졌고, 압살롬은 용기를 가졌고, 멋지고 다 가졌는데 합력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지혜가, 이 다른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 욕구만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언제나 주인공이 되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 뭡니까?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 선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까? 전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결혼은 뭐냐 하면 아주 이기적인 남자와 아주 이기적인 여자가 만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면서 문제가 생깁니까? 나의 이기심과 이 이기심이 부딪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포기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게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이기심만큼 강한 게 없거든요. 저는 다른 길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른 길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른 길을 얻기 위해서 구하래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구할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강조를 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그러면서 잠언 1장 8절에서 1장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뭐냐? 네 머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관이다. 지혜가 뭐냐? 네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 최고의 것보다도 훨씬 좋은 금사슬이다. 이게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해야죠. 2장 4절에 은과 금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 은을 구하는 것처럼, 네가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구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구해라. 그것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뭐예요? 지혜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잖아요. 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뭐 다툼도 생기고 다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똑하기로 치면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예? 힘 가지기로 하면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예? 솔로몬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1,000번제 드리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1,000번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마다 뭐 큰 돈을 가지고 매일 헌금하는 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예, 솔로몬은 소를 1,000마리를 드렸는데 이거는 큰 돈이죠. 그런데 저는 뭐 매번 할 때마다 한 10,000원씩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1,000원씩 했어요. 1,000원씩. 매일 1,000원씩. 그러면서 거기다 기도 제목을 써서 이제 하는 것인데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응답을 받을 때 솔로몬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는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아이입니다.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향기가 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고 42년을 살았습니다. 진짜 짧은 날이 아닌 세월을 살았죠. 한 번도 안 다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아내가 어디 앉았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여러분 한 번도 안 싸워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좀 그 비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인 장로님 앞에서 쓱 웃는 거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또 여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기적인 남자와 이기적인 여자가 만나서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도 있구나, 너도 있네, 이걸 보는 겁니다. 아, 그런 마음도 있구나, 그런 마음도 있었어, 아팠겠다, 힘들었겠네,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다 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지독한 이기심끼리 만났는데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고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왜 망가집니까? 여러분 갈등 관계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부모가 시키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이 둘 사이의 갈등 관계는 무섭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아이가 하고 싶은 것과 부모가 주고 싶은 것 되게 만들고 싶은 것 사이에서 누가 이깁니까? 항상 부모가 이기죠. 그런데 결국은 아이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망가져버리거든요. 아이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손쓸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매우 파괴적으로, 매우 나쁘게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왜 세상과 벗이 되어서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한 번도 질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셔야죠. 잘 되셔야죠. 위대해지셔야죠. 높아지셔야죠. 우리 교회 부흥돼야죠. 여러분 가정마다 아름다워져야 돼요. 자녀들이 승리해야죠.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풍요보다도 더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큰 것보다도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5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친구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뜨겁게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큰 그것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종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릇 속에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